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그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많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잠깐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에서 잠깐 휴가를 좀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기차 여행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샤워를 하는데 자꾸만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바늘을 갖다가 자기 발 뒤꿈치 찔러봤습니다. 근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피는 나오는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정말 한센병이 나에게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들과 헤어져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밤을 새면서 울기도 하고 또 깜빡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 새벽에 아직까지 자기 손에 걸려있는 바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복숭아뼈 밑에를 아주 깊이 찔렀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픈가. 다시 돌아봐서 또 찔러봤더니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발이 마비가 안 돼 내가 그걸 몰아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이제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다 또는 환난이다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가왔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통이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통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체험해 볼 때 온전한 감사의 자리에 서는 정도의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예. 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정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그 넘치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감사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감사의 제목을 달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그 삶 자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살펴보면 결코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써놓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포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그는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 종족인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할 정도의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어땠어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죠. 거의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환경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환난과 곤고 핍박, 이것이 굉장히 거의 그 사람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삶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 예, 먼저 그는요, 감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6절에 보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심어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나오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는 거고, 바로 이 자연의 법칙 때문에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복, 곧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 헌금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감사와 예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서 우리가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293페이지인데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곳의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박해 속에서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풍성한 연금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진정으로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강요에 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회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감사가 바로 은혜의 씨앗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가운데 정말 없는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기를 열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예들이 얼마인지 많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기뻐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것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죠? 눈물의 씨앗 말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는 거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주죠. 왜냐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라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누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서 감사를 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형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 백성.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바로 즐겨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 시간도 물질도 내 능력도 아니면 내 지혜까지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은요, 본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교회 다니시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재물을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거든요. 아니, 사랑은 주는 건데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말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들여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정말 여러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만에 고백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즐겨드린다 이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겨드리는 것이냐? 먼저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분학회 와가지고 홍금시간 되니까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지갑관에서 10불짜리 1불짜리 꺼내갖고 이렇게 내는 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 그 마음에 미리 준비해서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그래야 진정 어린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울이 여긴다, 업신여긴다, 하나님은 업신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벌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신대로 아멘 안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얘기죠. 야, 무슨 얘기 있으면 당신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것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내 거는 뭐예요? 내 건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해 가서는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기 뭐라 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색함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면 억지로는 뭐예요?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또 마지못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억지로입니다. 이만큼 드리면 체면은 되겠지, 이것도 억지로죠.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즐겨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자기도 밭을 팔아서 자기 거는 좀 챙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바나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즐겨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벌을 받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과부가 드린 두 랩돈도 기쁘게 받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정성껏 잘 준비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세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즐겨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주는 사실을 성경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은혜,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이, 이 한 구절 속에서 모든이라는 것이 4번 나오죠.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항상은 뭐예요? 모든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번에 대해서 이 모든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할까? 이 모든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실하다 그러죠. 신실하다는 얘기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전능하시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즐겨내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나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주시는 일은 뭐예요? 나누려는 거죠. 베풀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맨날 이렇게 쪼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즐겨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첫째는 뭐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많은 감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죠.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번 주예요. 나는 올 한해 살아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내 삶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 찾느냐? 내게 있는 것을 감사로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뭔가요? 만족. 꽉 차 있다는 것이 만족인데 그것이 조금만 벼도 뭐예요? 불만이 되죠. 부축할 부자가 되니까 불만이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한 삶에서 무엇인가 참 떨어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족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서 떨어져나가고 뭐가 안 돼서 떨어져나가고 이렇게 떨어져나갈 때마다 그 떨어져나가는 그 사이를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감사와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주보에 적어 놓은 것처럼 그런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 제가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7단계라는 아주 감동적인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걸 거기다 써놨습니다. 첫째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올 1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마음속으로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작정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먼 친척도 좋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좋습니다. 아주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돈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따뜻함으로 전달하십시오. 혹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쏘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이웃들과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그 돈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도 그 봉투에 돈이 있거든 교회에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혹 그 봉투에 돈이 모자라거든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 헌금한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 우리 황지쌤한테 청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곧 교회 가는 일이죠.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하건대 여러분 모두가 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다면 저는 매우 기쁘겠습니다. 위에 6단계를 거치면서 그 봉투에 돈을 더 넣고 싶은지 좀 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요 이상한 교회도 별난 교회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찬히 이것을 뜯어다 보니까 이 말씀은 감사절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주보에 실린 이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진지하게 실천해보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내가 지난주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할까요? 누구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이웃들 또 친척들 또 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을 그들이 원한다면 시간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손길을 전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내가 나눔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황수한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면서 정말로 이 한 주간이야말로 내가 나눔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나간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정말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게 주신 육체의 강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시간에 통해서 그대에 가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추수의 많은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추수하려면 먼저 많은 것을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뿌리지도 않고 남의 것이 좋다고 뺏으려고 그러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저들은 맨날 저래야 되냐고 짜증 부렸던 나의 모습들, 무엇인가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 눈을 감고 피해갔던 나의 발걸음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나 어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징긋 감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양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 저희도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도저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정말 당연히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런 것 같았는데도 또 한 해가 넘어가면서 내 생활에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그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 것만을 챙기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야말로 주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은 많은 주술을 하였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 높은 감사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행위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 감사 속에 우리 주위에 나눔을 수 있는, 나눔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것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턴어게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하나님